여러분 땅까지 끼어 있어라. 올라 봅시다. 관계대명사 이런 거죠. 뭐라는 것은 대 그리고 위메인 너희들 레고 말하다는 건데요. 자, 표현하다. 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마음으로 감정만 느낄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말로 표현하는 단계는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 말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생각 없이 말한다고 욕먹기도 하는데도 끝까지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뭐를 표현하려고 하는지 모르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말하는 내가 표현, 애들에게 말로 표현한다. 다시 모든 사람, 각각이죠. 모든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그 다음에 자기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영역 따로따로. 생각, 마음, 몸, 그 다음에 육체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에게 내가 말한다. 왜냐하면 가끔씩 분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분열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뿐만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니 목사님 내가 할락했는데 못했습니다. 그거 따로 노는 거예요. 분열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내가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자고 있네요. 그럼 그게 지 몸입니까? 빼앗긴 거죠. 분열 상태. 내가 집중하려고 오늘 말씀 꼭 집중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거 분열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신 너희 각각한테 말하고 있다.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동시적으로. 왜? 아무래도 제가 못 들을 것 같다. 네가 잘 들었다가 못 듣는 애한테 꼭 전달해 주도록 해요. 혹시나 물으면. 그래서 다시 모든 자들에게 레고 내가 말로 표현한다. 레고가 2번 나왔네요. 그죠? 그레고리 때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강조해서 2번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사실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팡 치겠죠.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들리세요? 동시에 들리죠, 그죠? 동시에 말하는 기도 하고 각각에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을 봤을 때도 딱 내가 말하면 여러분이 듣습니다. 온몸이 한 사람을 듣어. 그렇지만 각각이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꽂힌 사람, 말씀을 듣고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 또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람, 그다음에 몸으로 이제 와닿는 사람, 그다음에 귓구녕으로 들려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러면 각각에다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 핵심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말로 표현하는데 내가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제일 마지막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보세요. 자, 생각을 보내줄게. 생각을 보냈습니다. 생각 들었습니까? 자, 내가 마음 보낸다. 의차. 마음을 보냈습니다. 자, 내 몸을 보내줄게. 몸을 보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마지막 단계는 자, 내가 이제 말로 표현한다. 들었나? 이거죠. 이런 단계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단계적으로 했죠. 그죠? 생각을 보내줄게. 자, 이거랑 이게 여기서 시작한다면 끝 단계는 뭐예요? 말로 표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만약에 말로 표현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싸대기를 빠바바박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표현한다. 우리가 지금 이 의미를 몰랐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근데 다행도 아닌 것이 뭐냐면 오늘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알아버렸다. 알고 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는 게 좋을까 모를까? 안 좋을까? 아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뭐 조금 아니까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좋은 거예요. 이제 조금 아니까 이게 좋다고 말해야 되는지 안 좋다고 말하면 미치겠네 진짜. 그렇지. 좀 아니까 미치겠죠. 모를 때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싸대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알고서 알면은 뭐죠? 책임이 따라. 알고 안 하면 뭐야? 알고 안 하는 건 뭐야? 응? 싸가지가 없다고? 단순히 그 정도에 그치겠어? 알고 하는 건 뭐, 안 하는 건 뭐야? 죄? 죄는 전에도 모르고 해도 죄다. 알고 안 하는 건 뭐예요? 뭐 단어가 좀 부족한가? 알고 안 하는 게 뭔 거야?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있잖아, 뭐예요? 어? 고의 그러고 있다, 고의.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놀다 왔어요? 개긴다, 이런 거. 아니, 좀 알고 안 하는 건 뭐야? 반역이지, 반역. 반역이에요, 반역. 맞지? 반역이라고. 왜? 알고도 안 하는 것은 난 당신과 다르다는 거야. 맞죠? 맞아, 아니에요? 알고 안 하는 것은 난 당신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사실만 알고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앞에 나왔던 객이고 싸가지 없고 이런 걸로 볼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내용까지 알았어. 뜻을 알아버렸어. 의도를 알고도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뜻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또 다른 거 있어요? 빨리 찾아내서 이야기해서 그래 여러분 기회를 얻어요 하나님한테. 항상 우박 맞습니다. 대적? 대적이나 반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적하고 반역. 하나님은 대적하고 반역하면 그 막이지 무슨. 그러니까 막인 거예요 그러면. 알고도 안 하면은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이때까지 안 알고 싶어서 자꾸 몸부림쳤던 거예요. 왜? 알면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말씀만 알면 다행인데 뜻까지 알아버렸어. 뜻을 알아버리고 안 하려고 해요. 나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는요 대적이고 반역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 악함을 가진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화가 됐다.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알았다. 말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응? 둘 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가 전부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놓고 생각.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왜 대답을 못하지? 축복한 사람 있습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기 보고 자기를 생각하고 이야기했더니만
어디, 유체 이탈했어? 자기 문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참, 이것만 봐도 있잖아.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죠?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그 말이 그렇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뭐라고? 잘 모르겠다고? 이제 자기 상태가 지금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저 사람들은 왜 축복이라고 그랬을까? 모르겠다고요? 왜 축복이라고 말하지 축복 한 곳을 한가를 선택하지 못하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지? 어?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또 이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이제 전 단계로 돌아갔으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 풀다가 모르면 전 단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다고 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큰일 나니까 나는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 단계로 돌아. 다 말했는데 잘 못해서 머릿속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개를 해야 하긴 하겠는데.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되죠? 응? 응? 축복? 이사야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바닥에 떨어진 먼지처럼 되어져서 개미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말할 거라고 했는데, 개미 목소리처럼 말하는. 잘 들리지가. 왜 대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형태의 설교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법륜스님이 하는 거예요. 법륜스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그거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말까요? 그런 거 막 묻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알아버렸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3, 2, 1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다섯부터 다시 해줄게. 축복일까? 다 알고 나는 것이 아는 거 축복일까? 저줄 5. 아니 자기 문제 아니야? 지금 내 문제야? 뭐 그런 애매한 네가 무슨 가이사이가 가이사이에 지금 그런 입장이야? 심판자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대답해야 되는 입장이야. 무슨 잘하면 축복이고 제가 못하면 축복이 아니고. 5, 넷, 셋, 둘, 축복? 왜? 예?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두 사람의 눈먼 사람 있죠. 봉사들. 그러고 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맞지? 바디메오가
어떤 애들 옳지 하나님 아들 올 때? 모르겠죠. 기억이 안 나죠. 바디메오가 하나님 아들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했죠? 소리 질렀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임마. 더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지금 이 바디메오와 이 영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 원하면. 마치 내가 볼 때는 지옥 가도 되는 사람처럼. 왜? 남의 이야기처럼 하죠. 제가 잘하면 좀 복이고, 못하면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눈 떠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복과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눈 떠는 문제잖아요? 눈 떠는 문제인데도 과함을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내가 축복이라 말하면 저 두 사람이 반대일세.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가 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목사님 이렇게 자꾸 나한테만 묻는 것이 내한테 묻는 이유가 자꾸 내가 축복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묻는 것이 아닐까? 그걸 또 축복이라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이 분명히 있겠지. 이게 지금 계산할 문제인가? 절박하지가 않네. 그렇죠? 간절하지가 않다. 축복,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문제가 다시 오실 때 사고 있어요. 이 문제가 절박한 문제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데 이제 다 데리고 가는데 내가 자다가 다 갔어. 깨보니까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야. 안 좋은 남은 자가 된 거야. 무슨 말이겠죠? 남겨진 자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 데리고 갔고 내만 없는 거. 그럼 이게 이게 절박한 문제 아니에요? 절박한 문제 아니야. 절박한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내가 체면 차리고, 이게 보여질 문제예요? 근데 왜, 지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절박한지 아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절박하지 못하게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걸 생각해. 네가 절박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내 안에 누군가가 절박하지 못하게, 생각인지 마음인지 뭔지, 어디 있은가 내가 자꾸 절박하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자꾸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건지. 뭐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왜 절박한데 왜? 표정은 절박해 보이지 않아. 째려본다. 절박해 보이지 않는데, 표정. 내가 볼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다시 오셔가지고, 다 놔두고 가도 있잖아. 별로 그렇게 막 억울하고 힘들고 막 괴롭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래 봐야 되나? 어떨 것 같은데. 돼봐야 되겠어? 그 일 당해봐야지, 이제. 미치겠네, 이 뭐지?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그게, 연상은, 우리가, 연상은 돼요? 혼자만 놔두고 우리가 가버렸어. 연상이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인가? 응?
차분한데? 절망적이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으면 내가 부탁을 드리고. 안 괜찮다고? 안 괜찮은 정도가 얼마큼?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 부분은 잘 생각해. 왜 그런지. 본인은 지금 절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박해 보이지가 않아. 그럼 왜 그런 것 같은가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파신. 왜 내가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럼 하나님 세 명 제자들도, 그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들 변화된 걸 봤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을 경험했죠. 근데, 절박한 상황, 그때 절박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할 때. 왜? 그들이 어떻게 될지 다음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붙잡혀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잖아. 깨어 기도하라 하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해서? 잤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본인들이 작정하고 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인지하면은 절박함을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황적인 절박함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못했어요? 인지했지.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알단 말이야. 다만 성찬식도 했단 말이야. 안 하던 성찬식을 하고 팔자가 있다 그러고 심각한 상황에 지금 그걸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인자가 팔려야 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고 정말로 스승인 하나님 아들이 엎드려서 땀을 막 저렇게 기도한 적을 본 적이 없어. 미치도록 기도한 적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절박 안 하다는 거예요. 그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되고 스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까? 누가 더 절박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랑 제 아들이. 그들이 더 절박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절박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절박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누가 절박한 것 같아요? 내가 절박한 것 같죠. 나는 안타까워가지고 막 어떻게든 여러분들 막 싸대기로 때리면서 깨울 생각인데 여러분들 뭐예요? 싸대기 안 맞으러 도망다니는 사람들. 아주 침착하죠. 왜 이런 것 같아? 왜 난 안절부절 못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평안할까요? 왜 이런 것 같죠? 왜? 누가 말 못하게 해, 누가? 협박해? 말하지 마라. 속삭이는 거야? 속에 있는 거 말하지 마. 그거 막아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어. 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런가요? 왜 그런 것 같아? 예? 생각하기 싫어한다고? 그래. 심각한데 지금 심각하기 싫어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그게 본인 생각이 아니면은 자기 생각인 것 같아, 심각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면 누가 집어넣어준 것 같아? 응? 네 생각이 아니면은 누가 집어넣어준 거야? 어? 네 생각 아니지. 왜 네 생각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 좀 심각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깨어있으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심각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본인은 누구 말을 듣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회개만 해야 되겠어?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확하게 어떤 놈을 쫓아내야 되겠어? 그렇죠. 심각한데 왜 너는 심각하지 않다고 나한테 속이냐? 나가라.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심각한데 왜 심각하지 않다고 속이노? 이 더러운 마귀야. 나가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 되신 다시 오신 그 이름으로 야슈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라. 내한테서 내 각각에서 우리 각각에서 다 나가라. 다 빠져나가라. 영원히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중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찾나니. 마귀를 모르는 사람이 깨어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일 출근하고 깨어있으라. 그럼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은 깨어있다는 의미는 그때로 출근하기 위해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테니까. 그럼 다시 오시는데 어떤 곳에 오실 거냐? 마귀가 득실득실한 곳에 하나님 오고 싶겠냐? 마귀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쫓아내 천사들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마귀를 다 처리하라고. 그리고 마귀가 없는 곳에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하고 같이 득실되는 곳에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마귀 정말 싫어하죠. 처리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마귀가 와서 계속 헛짓거리하고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거머리 알죠? 거머리 막 물에 한급 불어났어. 거머리 들어가라 하면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이번에 중국에 홍수가 났는데 물안개가 나가 막 확 내려가는데 보니까 코브라 양식 800마리인가 코브라 양식 하는 곳이 덮쳐가 코브라가 풀렸어. 떠내려. 대가리 들고 물이 막 이렇게 약간 공룡 같다 공룡. 코브라들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대가리 들고 떠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마다 사람마다 막 물리고 그러는 거예요. 코브라. 그거를 물에 같이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배 막 바글바글거리면 상상해도 싫지. 그럼 하나님 생각해봐요. 하나님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안에 마귀가 바글바글거리는데 하나님이 오세요. 나한테 오십시오. 양심이 있나? 나를 초대했어, 집에 돼지우리처럼 그래 만들어놓고 나를 초대하면은 되겠냐고? 목사님 돼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그런 의미잖아, 그지? 돼지우리 만들어 놓고, 목사님 초대하면, 아니, 목사님 돼지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 아니에요? 마귀 드글드글하게 만들어 놓고 속에, 어서 오세요. 하면, 하나님 마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마귀 친구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도 계속 그렇게 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 마귀를 우리가 몸부림치 쫓아내야 되는 거야. 쫓아내고 마귀를 내려고 해야지 하나님 쫓아내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시지.
근데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참 내가 지금까지 사단을 뭐 여러분 사단을 어떻게 쫓아냈죠? 마귀 어떻게 쫓아내죠? 마귀 어떻게 쫓아냈어요? 참 웃기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마귀 쫓아내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굿하잖아. 나 귀신 쫓아내. 더 큰 귀신을 불러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들은 솔직한 것 같아. 왜? 어느 귀신이 크냐는 거야. 자기들도 예수가 그게 제일 크다고 말하는 신중에 좀 큰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되게 의식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좀 솔직한 것 같아. 그래도 뭔가를 아는 것 같아. 왜? 큰 귀신을 불러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들리지도 않아. 맞잖아요? 점쟁이들이랑 굿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귀신 들렸잖아.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자기는. 내 안에 관우마귀가 있고, 아니, 관우형이 있고, 귀신이 있고, 누구 그러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큰 귀신이 있고, 요즘 메가드 귀신도 있다던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쫓아낸다고 말을 해.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죠? 이걸 보면 오늘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깨달았어. 내가 이때까지 뭘 했는지. 그게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맞는 건지. 예수 이름으로 사서 떠나가라 그러죠. 떠나갈까요? 떠나갈까요? 안 떠나갑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걸 말씀하셔. 그럼 떠나간 사람들은 뭘까요? 떠나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어떻게 쫓아냈어요? 그 방법은요, 바울이 쫓아낸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쫓겨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를 쫓아냈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마귀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무서워했는지.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면 자체를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명하노니 나와라,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누가 따라하라고 했습니까? 그걸 따라하면 과연 마귀가 떠나주나요? 다 속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은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이 뭘까요? 마귀가 떠나가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무슨 장면을 떠올리냐면 제가 막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누구한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나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안 나갔지롱. 그럼 눈가리가 또 딱 디비지는 거예요. 또 하니까 또 나갔다. 또 있지롱 하면서 또 나가다 눈가리가 또 나가.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약간 두려워졌다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약간 두려움이 생겨. 옛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면 쫓아내는 줄 알고 계속 강하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금요일날 강하게 대적기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공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음에 더 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오늘부터 무슨 말씀하시냐면, 퇴행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퇴행, 뒤로 돌아가는 거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전부터, 얼마 전부터는, 퇴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막 앞으로 전진만 있고, 얘한테 지금 기도하는데, 빠져나가는 것만 있지,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느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퇴행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생각을 막 주시는데 그 생각들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지금 다 쏟고 있다고.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는지 생각해봐라. 너는 어떻게 쫓아낸다고. 그게 그렇다고 쫓겨나니 마귀가? 라고 말씀하죠. 우리 마귀를 우습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을 몰라 길 가는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져요? 온전히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보여져요?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너 하나님 알아? 얼마큼 조금? 하나님 어떤 분이셨대 그럼?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많이 참으시고 또 그러면 중요한 게 많이 참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에 대해서만? 많이 참으시고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데?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지금 하시면 안 되겠네? 하나님을 진짜 깊이, 그럼 이렇게, 이거 자신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조금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본인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히를 나, 너 알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대통령처럼 아는 거 말고, 네가 대통령을 알듯이 아는 거 말고, 하나님도 너를 아냐는 거지. 교감이 있었냐는 거지. 응? 하나님이 아는 척 하실 것 같아 오셔서?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요? 왜 지금은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회복 중이라고? 시인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도 너를 잘 안다. 모른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느낌이 느껴져요? 모르겠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예배 드린다 하는 모습이랑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마귀를 모르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알아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그 격투기 선수들이 또는 권투 선수들이 시합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상대방 선수를 얼마나 연구하는지 압니까? 유현진 선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유현진이 미국 갔을 때 이제 투수를 하잖아요. 유현진이 보니까 엄청 우리가 볼 때 뚱뚱하고 그러니까 게으르고 또 워낙 이제 볼 구위가 좋으니까 체인지업 너무 좋으니까 성공한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
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미국 갔는데, 이제 전력 분석, 상대방 전력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계속 미국에서 당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그 특징들이 뭐냐 하면, 미국 선수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투 스트라이크 되면은 이유는 이렇게 뭐랄까요. 컨택 위주예요, 컨택 위주. 스트라이크아웃 안 당하려고 무조건 탁탁 맞추기를 하거든요. 그 한국이 야구에 접해있다 보니까 미국 갔는데 보니까 미국 선수들은 투 스트라이크, 이거 뭐가 하네. 투 스트라이크 돼서도 아웃 안 무서워하고 스윙은 풀스윙으로 해요. 그러니까 유인진 선수 요걸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선수가 어디 공을 잘 못 친다 싶으면 투수라이트 항상 그걸 던져. 그럼 얘는 앞 타석에서 삼진, 그 다음 타석에서 삼진, 계속 맨날 삼진인 거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 분석하는 분한테 한국 선수들 이제 다 돌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미국에 많이 성공했으니까 그거 분석해가지고 갔는데 딱 한 타자를 상대하는데 한 던져보고 안 되는 거야. 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안 통한다. 왜냐 우리나라는 컨택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 실력, 자기 실력이 있다 해가지고 실력만 믿고 뭐 게임이나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상대방을 엄청나게 분석하더라고. 정찬 선수 그 최도 선수하고 붙었을 때 보면은 정찬 선수 다 분석해 줬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조심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상관없이 무조건 자신 있는 스타일. 엄청 싸움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라운드 완전히 자기가 말하는데 KO 당할 뻔했거든. 근데 정찬성이 세카하면서 계속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맞으면서도 때려야 된다. 그리고 얘가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들리나? 그러니까 제도가 들린다고. 그런데 좀 바꾸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이겼어. 그걸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전력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해요. 습관까지 다 체크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지금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축구 보세요. 축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옛날 같으면 선수들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 대표팀 선수는요,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8강 가야 돼요. 손흥민, 이강인 정도 있고, 이미 옌스라는 아주 독일 선수도 있고, 이쯤 되면 8강 가야 되는 문제.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는 감독이 완전 전력적으로 분석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로코 팀이 있는데 모로코 팀 감독은 축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감독으로 세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뭘 잘하겠습니까? 전력 분석을 잘하겠지. 축구를 한 적이 없어서 전력 분석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뭐냐면은 마귀를 쫓아내는데 우리는 진짜 무대뽀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 떠나가라. 백날 외쳐보십시오. 그럼 사단이 어떻게 떠나가는 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은 과거에 사단아 떠나가라 외쳤는데 돌아보면 엄청 불안했고요. 평안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 요즘이 진짜 평안을 찾은 거지. 이전에는 평안하지 못했어. 사단이 떠나갔는데 왜 평안하지? 그리고 내가 안에 사단을 해결하지 못한 내가 누구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사단을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마귀가 장기적으로 속여먹으려고 계속 떠나가는 척 해주죠.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숨어 있는 거지. 떠나간 게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누구 한 사람을 높여주는 크게 만들어요. 그거 잡아떨이면 다 자빠져요. 한탕 해먹으려고. 지금 보세요. 마귀를 쫓아내는 많은 능력자들이라고 했던 목사님들 다 자빠졌어요. 지금 교계에 한 번 안 자빠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빠진다는 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말고 도덕적으로 말고 다 자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마귀는 키워놓고 잡아먹어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이 그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아 떠나가라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떠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마귀를 쫓아냈는지 돌아봐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 말씀 뜻을 찾는 거예요. 뜻을 찾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라. 여러분들은 막 뒤에서 레이저를 발사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예배 드릴까요? 나도 궁뎅이가 여러분 레이저를 세게 보낼 때마다 엉덩이가 들썩거리지만 다시 앉아가지고 아니다. 이건 내 마음이다. 오늘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뭐냐면은 언제부턴가는 확신이 들어오는데 뭐냐면 예배 딱 섰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배다. 하나님의 시간에. 왜요?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 욕이 아니라 엄청 뒤에서 막 뒤통수 쏘아대는 레이저가 장난 아니거든. 그걸 다 받으면서도 눌러앉아 있잖아. 나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인이 있어. 나만 나는 올라가. 이게 있다니까요. 항상 요즘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로 다 바꿔주시냐면은 한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기도가 갑자기 바뀌어져. 그러면 그게 사인이에요. 이제 올라가. 그러면 내가 이런 사인을 안 받고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전에는 마음이 바뀌어져요, 갑자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올라가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예배를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일까요? 예배 드릴 때. 시간은 안 지켰는데요. 보통 예배 시간을 안 지키면 불안하잖아. 그리고 마귀는 이제 오늘은 누가 꼭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필요 없어. 오든 말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이게 나한테 더 큰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뭐냐면 우리 예배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작은 하나님이 하라 했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확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시작을 드리라고 했어. 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라고 했어. 그럼 믿음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마귀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쫓겨나는 거라. 왜? 불안하게 하는 마귀 또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마귀들이 총체로 쫓겨나가는 거야. 시작하는 거. 시작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 종용하는 마귀. 그걸 쫓아낸 거예요. 그 쫓아내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마귀 쫓겨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하다나 떠나간다고? 목소리에 따라 달라지면 데시벨을 높여서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떠나가고 하나님 아들 어땠을 것 같아요? 나가라. 막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그지? 안 나가! 메조소프라노 목소리 와! 이건 아니잖아, 그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동요하지 않고 마귀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목소리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다윗이 이거 할 때 다윗이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 앞으로 그지? 그냥 띵띵띵 해도 다윗이 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치는 이 소리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 연합된 사람이 하는 것이 마귀가 두렵고 싫은 거지. 우리 그냥 가정스러운 사람, 하나님 없는 가정스럽게 하나님 말씀 음성도 못 들어본 인간이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보시면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따라하는 거, 그건 말을 따라하는 것들이다. 누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입술은 나한테 엄청 가깝지만, 나를 존경하는데 나한테 막 높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고, 그 말씀하시면 29장이죠. 그 말씀하시면서 간사하게 따라하는 것들이다. 누가 했던 말들을 자꾸 주워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말로 경외한다고 막 말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 따라해서 막 하나님 경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 보면 따라하는 거 나와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가르침 받았을 뿐이죠. 여러분도 보잖아요. 기도 누가 대표 기도 하잖아요. 누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써먹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 받아 적었다가 맨날 권사님들, 집사님 그러지 않나요? 아, 저 대목 써먹어야겠다. 그 다음 주에 연락을, 그게 말씀이 되는 거야. 누가 있잖아. 옛날에는 나 가장 우리잖아요. 무소부재하시며 천지전능하시고 그런 말들 장모님들 기도 올라오면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 누가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가 봐. 계속 그 말이 계속 나와. 따라하는 거야. 처음에 그 말 했던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의미를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막 홍이 좋으니까 홍이 좋으니까 근데 어떤 기도들은 안 따라하잖아. 쪽팔려가지고. 우리 욕하는 기도.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일전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수요일 대표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자인데, 담임 목사가, 막 욕하는 거야. 그게 기도냐면서 막. 네, 그래서, 나는 기도인데, 난 은혜가 됐는데, 약간, 그거 솔직하게 자기 느낌대로 탕탕탕이 뭐고 탕탕탕이 뭐지. 자기는 나는 저런 기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신선하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욕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대로 배워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하는 건, 그냥 앵무새 짐승이지. 여러분, 그 앵무새한테 가르쳐 주면은 따라합니다. 사람 말 잘 따라합니다. 행동 같은 건 걔도 잘 따라해요. 걔들도 막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가르쳐 주면. 요즘 엄청 개훈련법이 뛰어나가지고요. 엄청난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걔가 어지간한 거 다 알았어요. 그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하죠. 저는 보니까 사람들이 개에 끌리는 이유를 오늘 뉴스를 보고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항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는데 노숙자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공항으로 다 들어갔어요. 공항에 들어가가지고 노숙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막 공항 화장실에 그 장애인 와서 들어가서 빨가벗고 샤워하고 그다음에 오줌을 막 아무 데나 갈겨놓고 막 그 지금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막 오줌 싼 옷을 가지고서 그 공항 자리에 앉는데 거기 앉아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취재를 하는데 보니까 그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여기 생활하는데 3만 원이 든다든가 뭐 뭐라 하고 막 어떻게든 뭐 어떻게 3만 원이냐니까 막 뭐라 하고 뭐 누구 부인이 뭐 청소하는 부인이냐 그러자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걔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어지는 게 그런 모습들도 문제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뭐랄까요? 사람은 그런데 분명히 돌봐주면 저도 그게 그러니까 공항에 딱히 노숙자들을 몰아낼 법은 없대요. 왜냐하면 일반 승객들도 비행기 연착되고 이래가지고 공항에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도 왔을 때 이제 공항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잘해줬잖아요. 개처럼. 항상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찾는 것 같아요. 고양이나 개. 왜냐하면 개들은 어떻게 하지? 사람의 생각을 안 해. 그냥 먹이를 주고 자기한테 잘하면 엄청 잘해요.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 못해주고 그런 거 걔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 해요. 자기 잘해주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뒤통수 쳐요. 애먹여요. 안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개를 찾고 동물을 찾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한테 긍휼을 가져야 되고 동물한테 누가 저렇게 하냐 그게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저도 사실 겁이 나네요. 사람을 품었을 때. 나도 여러 손가락을 물렸던 것 같아요. 사람 품다가 물까야? 이렇게 선하게 보여도 있잖아요. 착하게 이렇게 보여도 막 물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몰래 물어요. 없을 때 물고. 있으면 잘 안 물고. 동물들은 있을 때 물고, 없을 때는 저 개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지도 않고, 몰아내자 주인을. 그렇게 하진 않아. 근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르면서도 내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질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 잘못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들을 가만히 봤을 때,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알아요. 일단 마귀가 보여지는 거예요. 마귀를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다 보여졌어.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다 보여져.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보통 보면 마귀를 쫓아낸다고 마귀를 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마귀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만 보면 그 사람들 마귀 있다는 거 알지만 지 안에 있는 마귀도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마귀를 쫓아냅니까? 마귀끼리 이미 내 안에 결탁해 버렸는데 자기 안에 있는 마귀도 모르면서 뭘 마귀를 쫓아냅니까? 정말로 마귀는 교활하고 악랄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이게 해결됐었어야 되는 문제들이. 그리고 저는 느껴지는 게 마귀가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착해진다는 게 정말 보여져요. 그럼 마귀가 나가면 일단 나를 좋아해야 돼요. 싫어하는 마귀가 있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이 이 마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걸 거부하는 마귀는 다 떠나가라.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명하는데 내 각각에서 우리 각각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융, 야융 다 떠나가라. 저는 알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야슈야, 야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다 떠나가라. 알고 말하는데 알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선포하는데 다 떠나가라.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제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웃음이 자꾸 나올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웃음을 찾습니다. 마귀가 나가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해지거나 좋아지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불구하고
뭐 아무리 백날처럼 여러분들이 사단아 피 터지게 해보세요. 몸만 아프죠. 그러고 난 다음 후폭풍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은요, 후폭풍 뒷감 나가기 힘들어져.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사람의 마귀를 쫓아나면 내 안에서 그 마귀들이 막 올라오면 미친 듯이 발작. 그거는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합쳐진 거지.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일들은 네가 나를 쫓아내는 마귀 덮쳐버림. 스교의 제사가 덮쳤던 거죠. 바울도 마귀가 덮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종류별로 있어요. 점잖은 마귀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냐면 점잖은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달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외식하고 사람 어식하며 점잖은 척하는 마귀야. 평안과 헷갈리게 하는 마귀야.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비밀한 뜻으로 알게 하신 바 그 뜻대로 명하는데 떠나가라. 우리 각각에게서, 우리 각자한테서, 서로서로에게서 영원토록 떠나갈지어다. 야수야,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깨어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좀 다르게 느껴져요. 뭔가 느낌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기다리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그게 우리 커져가야 되겠지. 그죠? 커져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마귀가 사라지고, 마귀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지 잊어먹을 때가 있어. 잊어먹을 게 있고, 안 잊어먹을 게 있죠.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을 잊어먹게 만드는 건 마귀인데, 결국 내가 기다리는 것을 점점 강하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해야 되는데, 강해져야 되는, 그 마귀가 자꾸 빠져나가고, 천사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그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뭐야? 왜 이렇게 자꾸 세상이 좋아지지? 세상이 더 좋지?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또 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 육체도 말하고 내가 너희들 내면적인 것도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도 말하고 있는데, 제발 깨어있어. 내가 우리 자는 모습 보이지 마. 기다리지 않는데, 나를 기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오는 것을 보지 마.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24절에 보십시오. 뭐냐면은, 29장 24절에 보면은,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거스른 자들이에요.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나는 개정개혁 해석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듯 합니다. 대체로는, 개정개혁 해석 더 잘한 것도 있는데, 대체로는 세 번역이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솔직하게 보면, 개정개혁 뭔가 아는 척 하면서 번역해가지고, 끼 맞추기 번역이.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어디서, 왜 이사야 29장 2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냐면,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총명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멍청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그게 반대되게 하나님이, 마음이 혼미한 사람, 막 정신없고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총명하게 만들고, 또 지금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교훈을 배우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다시 약속하신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때고, 그 앞으로 가보면은 이제 멍청하게 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똑똑한 자들을, 네,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총명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하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꽉 차면 멍청해져. 그리고 멍청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영민함이 없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두루마리,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한 두루마리의 그 내용들을 알지를 못한다는, 그들은.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게 인간적인 해석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연결이 안 되는 이 땅의 삶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그 총명이 다 가려진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족하고 혼미하고 마음이 혼미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드러내실 거라고 했어요. 이사야 말씀이 그런 말씀. 그날이 오면 다 뒤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결국 마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마귀들도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냥 마귀들도 기적을 행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귀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막 능력을 행사하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때가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된다. 다 뒤집어집니다. 따라하겠으면 우매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스르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과 생각과 악한 행동을, 악한 짓을 하게 하는 육체에 들어있는 모든 마귀들아, 내가 명하노니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지금 당장 들어가라. 야, 유일하신 하나 되신 그 이름으로, 내게 새겨준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내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 각자에게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지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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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융, 야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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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융. 예.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오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깨어있다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설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말로, 아기가 쫓겨나는 것이고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했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들도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기는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밥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상황과 방편을 알아요. 그래서 저처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처럼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형편과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누구 만날 때도 하나님 물어보고 기도하고 자꾸 묻고 그 다음에 간절히 찾고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를 모르는데 하나님 사칭하고 자꾸 하나님 이름 팔고 그런 것이 악한 거예요. 남들은 권유하는데 자기 영혼을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부터 사세요. 먼저 살고 살리십시오. 그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기부터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거지. 아무도 그 사람을 마귀나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냥 무서워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존재 자체로도 무서워합니다. 그게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인지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들을 이제 마귀가 덮칠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들 때가 되면 그렇게 내가 사람 속여먹었던 것들 마귀한테 완전 밥이 다 뜯어먹힌 거죠. 무서운 시간이 옵니다. 찬양합시다.